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 설교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힘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황당해요. 그 전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막 이런 어떤 형제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뜬금없이 지금 이 토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보면 이해되지 않는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설교 내용대로 쭉 함께 오다 보면 이것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을 전부 끌어서 바로에게 다 주는 거예요. 지금 7년 풍년이 일고 흉년이 일어서 모든 가나안과 애굽을 제외한 모든 곳에는 제가 계속 강조했죠. 먹을 것이 없다고.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 전국에 있는 또 전 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끌어 모아서 곡식을 팔아서 그것들을 끌어 모아서 지금 바로에게 전부 바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곡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땅과 농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뺏어서 지금 바로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요셉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좀 악한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언약의 모습, 언약의 자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가 안 게 아니잖아요. 7년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는 것을 요셉이 자기가 안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7년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요셉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했어요. 곡식이 막 잘 나고 풍년의 때에 이제 앞으로 있을 7년 대흉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창고도 막 짓고 그래서 곡식들을 모아서 이 자기만 흉년의 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자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불쌍한 백성들의 돈과 땅을 전부 뺏어서 지금 바로한테 바치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도둑질. 어떻게 보면 진짜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지금 자랑이다 하듯이 지금 이 47장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도둑질 같은 안 좋은 모습을 지금 자랑하듯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고위 관리가 정부에서 고급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그 고급 정보를 얻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땅을 막 사는 거예요. 이제 땅값이 엄청 오를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땅을 무지하게 사요. 그리고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된, 마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요셉의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토지법, 뜬금없는 이 토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죄와 구원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 성경은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죄와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역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위의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는 것이에요. 흉년을 당하고 풍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이 역사 가운데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돈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이렇게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마 하고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죠. 뺏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깨닫는 것이 제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가나안과 애굽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먹여만 주시면 내가 이 땅도 다 내놓고 내가 심지어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 자기의 것들을 다 요셉에게 드리면서 내 것 다 줄게요. 먹여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노예까지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거.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예수로만 만족해.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들의 땅에서 몰수한 모든 곡식을 주고 종자와 식량으로 쓰라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나안과 애굽 모든 백성들이 애굽 왕의 소장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그 모든 땅이 원래 바로 왕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다 각자가 갖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로 왕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원래 자기가 자기 땅이었던 땅을 바로에게 바치고 지금 그냥 그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땅에서 일을 하라고 종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이 그들의 땅을 몰수한 다음에 곡식을 주고 종자를 주고 식량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받고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서 흉년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이전에는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 요셉에게 그 백성들이 다 바로에게 땅을 바치자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하면서 요셉이 곡식이랑 종자랑 주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라고 다시 주게 되면서 모든 흉년이 끝이 나게 돼요. 더 이상 흉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급되질 않아요. 조금 어렵죠? 제가 더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는 자기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자기께 다 되잖아요. 그런데 먹을 거가 없고 땅에서 소출이 맺히지 않자 이 땅을 다 바로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땅을 다 갖고 와. 그리고 이 땅을 다 바로의 것, 바로 왕의 것으로 하게 해. 대신 너희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 5분의 4로 너희들이 다 먹을 거 먹고 너희들이 가져. 단 5분의 1은 바로에게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고대의 역사를 보면 이 요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고대 농지법이 되게 오래 가요.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농지법을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법으로 인해서 농부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굶어 죽는 일이 없어진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거기서 내가 먹을 것을 먹고 내가 준비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왕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종자랑 모든 식량을 대주고 거기서 자기는 농사만 지으면 돼요. 그리고 농사 지은 것에 얻어진 수익은 자기가 5분의 4를 먹는 거고 5분의 1만 바로 왕에게 보내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는 세금이 더 많았어요. 세금이 더 많아서 5분의 1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바로에게 보내야 돼요. 정부에게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땅이 다 애굽 왕 바로의 땅이 되자 이제는 5분의 1만 농민들이 바로에게 주면 되는 것이에요. 훨씬 살기가 더 좋아진 것이죠. 굶어 죽는 일도 없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일도 없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이 꿈을 펼치고 백성들의 의견과 다수결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막 성공을 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서만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일부만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나 다른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전부 다 갖고 와 라고 말씀하셔요. 요셉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먹을 거 다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들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도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단까지 있는 것이냐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도대체 우리 교회로서 상식적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너무 당연해, 이 일들은 너무 당연해,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당연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던 것처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하면 당해주라, 너희들이 먼저 섬겨라, 누가 손해를 입히든 손해를 당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손해 당하는 곳이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곳이고 먼저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들이 그 바로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얻어진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에게 주어진, 바로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죽고 오직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시체를 보고 독수리가 모인대요. 사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재림과 독수리가 모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간을 초월해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개같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개같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번쩍이면서 재림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 때 오시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번개같이 임하시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왜 모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독수리들은 맹수들이 먹다가 남은 시체들에게 모여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알잖아요. 독수리들이 다 시체 가운데 모여 있잖아요. 맹수들이 먹다가 남긴 거에 독수리가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은 시체, 자기를 부인한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네. 누구는 재림하고 누구는 휴가당하고 누구는 그대로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없어졌는데 나 혼자 앉아 있어. 얼마나 슬퍼요. 독수리가 주검 가운데 모인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실 것인데,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새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죽은 시체에게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셉이 그의 백성들에 있는 가진 것들을 다 뺏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지 바로에게 나오는 곡식과 종자들로 인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뺏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다 뺏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뺏어가요. 하나님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뺏어가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독수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존재에게 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들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개같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죽었는가? 여러분,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나? 그럼 빨리 죽여야 돼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징조로 볼 때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셔요.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 인사?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면 이 인사를 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마라나타 인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지금 아직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담대한 외침과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맥박 체크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결정돼야 돼요. 재산에 대해서도 죽고, 육신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모든 것 안에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산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칭찬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칭찬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산 자로 보시는지 아니면 죽은 자로 보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뺏어가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안 드리니까. 하나님 가만, 얘가 언제까지 나한테 주나 보자, 가만 기다려도 안 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 아직 안 뺏어 가신 것 같죠? 그 왜냐하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차면 뺏을 거예요. 빼앗기기 전에 드리는 게 낫겠죠? 어차피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 멋있게 드리세요. 멋있게. 제가 요즘에 멋있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떻게 보면 허황된 거 얘기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나는 매일 죽어야 된다. 그럼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죠. 그럼 내가 죽는 게 뭔데요? 뭐 내가 못 죽고 싶어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죽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죄송한데 저도 여태까지 제가 안 죽어봐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 일기라는 것을 쓰세요. 그래서 저도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쓰다 보면 내 안에서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늘 체크업하고 늘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죽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해보고 있어요. 아직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지 않은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힘써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넋놓고 있다간 죄송하지만 다 지옥 가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 들으면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야, 복음교회 성도들 아무도 천국 못 갔어 하면 제가 어떻게 무슨 낙작으로 저 혼자 천국 가겠어요? 저도 지옥 가야죠. 그냥 자진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죽으세요. 방법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 죽고 싶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른 거 교육시키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 그건 먼저 그거 전에 아이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쫓아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나 세상에 가진 것들, 세상의 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배설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로 봤으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들 다 가져도 정작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생명은 뭐예요? 생명. 쉽게 얘기해서 뭐가 없어지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없어지면 여러분 삶에서 뭐가 없어지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뭐가 없어지면, 자녀가 없어지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자녀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돈, 재산, 그것이 없어지면 나 죽을 것 같아. 그게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말 자기에게 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변해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자녀들도 부모 마음 몰라서 떠나가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셔요. 보장합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 힘들게 살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 올인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뺏기 전에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그 백성들이 다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속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 정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